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명의 사도 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동생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약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성령님의 임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였고 기도하였고 또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또 화목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오직 성령 강림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의 자리에서 이탈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 명을 뽑을 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 자리에 약 120명쯤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단 11명의 사도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보통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라도 충분히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구를 뽑아야만 할까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굉장히 탁월한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도란 자고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또 많이 들었어야만 하며 또 그분이 살아내신 그 삶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어야만 하겠죠. 단지 전언으로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더라 이렇게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란 곧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전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만을 정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죄를 지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전적으로 아울러서 지켜보았고 그것을 잘 종합하여서 전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온전한 증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의 모습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보지도 않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가공된 이야기로 오해받을 수가 있겠죠. 분명히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분과 함께 지냈고 그분이 살아내신 삶을 모든 것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사도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 두 사람을 올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수식어가 좀 붙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는 별명이 붙은 요셉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간단하게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띠아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이 두 사람은 여기서 그냥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과 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후의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만 가능할 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기록이나 기독교 전승에 따라서 전해져 내려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후보군에 올랐다는 것은 이 둘 중에 누가 사도가 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의 모습도 분명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거론되는 요셉은 이름이 두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바, 또 별명으로 유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바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가 안식일날 태어나서 그런 또 다른 이름이 붙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유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름의 서사가 있습니다. 짧게나마. 근데 마띠아는 이름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확률상 뭔가 좀 설명이 붙어 있고 앞에 언급된 요셉이 그래도 그들 중에서는 조금 더 명망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처음부터 요셉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어쨌거나 베드로가 제시한 그 두 가지의 기준에 분명하게 맞는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였기 때문에 그들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할까요? 자, 오늘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했을 겁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우연에 기대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죠? 제비뽑기로 분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어느 일부를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기꺼이 받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산악 지형일 때도 있고 조금 더 평평하면서 농사짓기 편한 곳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광야가 많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대대손손 살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서로 다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길 거면 처음부터 제비뽑기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11명 빼고 그 120명쯤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무작위로 한 명 제비뽑기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지 않더라도 애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정해놨다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됐을 텐데 베드로는 왜 그런 제안을 했고 왜 그 제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를 했던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또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손 놓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것도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 맡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세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사도로서 기본적으로 지금 11명의 사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춰서 결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사도적인 권위도 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분명한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후보를 추려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제비뽑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죠. 그들은 또 뭘 합니까? 그에 앞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 가운데는
주된 내용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었겠지만 사도를 뽑는 일에 관해서도 그들은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명이 이제 결정되었을 때 그 둘 중에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그들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택하신 자 이 둘 가운데 누가 될지, 그 봉사의 직무와 사도직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예정해 놓은 사람이 누가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는 놀라운 신앙 원리가 담겨 있어요. 먼저 그들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냥 주님,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긴 서술어가 붙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막연히 그냥 기대와 믿음을 담아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쉽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이 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분명히 탁월한 사도직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부득불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누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뭐 겉모양이라든가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뭐 학식이라든가 좀 이렇게 율법에 어느 정도 능통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의 권위나 평상시의 화술이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는 뭐 박빙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이에서 충돌이나 불편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큼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긴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2명을 선별하였고 그 최종 1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중심을 헤아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일정 시간을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알게 되는 나름의 또 파악하는 정도라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전부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몇십 년을 살아도 내 배우자를 100%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알아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완벽하게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은 그래도 물론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뽑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또 온전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나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과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맞아!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안식일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로운 사람인데 요셉이 더 낫지 않겠어? 그러면 누군가는 또 아니지. 마띠아는 어떤데? 마띠아라는 이름은 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그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서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쪽인 것 같기는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 쪽에서도 분명한 그 기준치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들은 다 내려놓았던 거죠. 그래,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비단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려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일단 우리가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 해놓고 이게 아닌가 싶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 길이 아닌 건지 맞는 건지까지도 이제는 모르겠는데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기도하면서 힘은 빠지고 기도응답은 없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겠지만 그 이상 너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다라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과 그 모든 핵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뭐하러 믿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우리의 신앙 그 자세와 삶이 그것을 증명하였나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기대 이상의 수확이라고 여기면서 너무나도 좋아할 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왔어요.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정한 뜻이 그 은연중에 앞서 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지는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아닌 게 됐을 때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조금 더 유연하게 쓰임받을 것 같고 교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뭔가 좀 면이 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왜 굳이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상황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실까? 이럴 때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미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기질을 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표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산상설교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주어진 이 순간을 살아내고 그 다음 너머의 일, 우리 식으로 비교하자면 뭐 지금 기도하였고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놓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억지로 노선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쯤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비를 뽑게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마띠아가 사도로 결정됩니다. 거기서 끝나요. 사도행전 1장은 26절 내용 그걸로 끝나는데 12절부터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적어도 1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도를 뽑는 그 과정까지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결론은 딱 한 줄이에요.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참여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요셉은 떨어졌구나. 마띠아가 됐구나. 이렇게 단순한 결론이 나오지만 이 결론 짧은 한 절 안에도 엄청난 은혜와 신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띠아가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마치고 그 앞뒤로는 어떠한 부연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띠아가 딱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된 것을 모두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는 요셉과 마띠아가 두 사람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내심 마띠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요셉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좀 내심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방법을 더 한번 시도해 봅시다. 마띠아보다는 좀 요셉이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 화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죠? 원래 그냥 화합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도들의 모습, 예수님의 그 제자로 있을 때 그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 되기에는 참으로 결격 사유가 많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사도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고집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의 철학이 있었을 거예요. 또 지지하는 성향도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전혀 충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도 이익도 전혀 그 안에 투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렇지 사도를 뽑는데 이 정도 일치된 마음은 보여야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를 뽑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해 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는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마띠아도 그 이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 그 기독교 전승을 통해서만 알 뿐입니다. 뭐 마띠아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에티오피아 지역 쪽에서 그 복음 전파를 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유대와 그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또한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도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그 열심이 결코 약해지거나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승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별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힌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별명이 유수도라고 했죠. 그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대체로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누가 복음에 이어서 이제 순서대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누가의 성격이라든가 그의 그 집필 의도라는 게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그걸 한번 참고해 볼게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가 연대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 기록된 건 아니죠. 이미 몇십 년이 훨씬 지나고 난 시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미 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바탕으로 하고 또 사도들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또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도행전의 생생한 기록을 또 써내려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학자들마다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그 주후한 62년부터 80년 그 사이 어느 시점인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좀 이렇게 시간 차이는 좀 길게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뭐 이 시간차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전혀 누락될 만한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또 어느 시점, 어느 내용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유다가 2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제자 중에 유다가 있고 또 유다가 있다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야고보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를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점이 한참 지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이것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내용은 그냥 순서대로 쭉 기록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이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과정에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초반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기대치를 갖고 볼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뭐 확실히 알려줘야만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쓰임을 받았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핵심은 이제 이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사도행전 유수도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점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이 순교당한 시기를 이렇게 또 시간대별로 보면 그것도 주후 한 40년부터 70년 사이에 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유수도도, 그러니까 요셉도 마띠아도 그 기간 내에 순교했을 거예요. 확률상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그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요셉을 기록할 때 그냥 어차피 마띠아가 사도가 됐으니까 굳이 그가 안식일의 아들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이런 수식까지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요셉과 마띠아가 최종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요셉에 관해서만큼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의 별명을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도 그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팔자라고 말한 것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뭔가가 달랐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꼭 그냥 똑같이 정말 성실하게 사도직을 감당하다가 그 순간에만 갑자기 유다가 변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냥 최종 2인 후보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는 삐뚤어져가지고 실망해갖고 낙심해갖고 뭐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그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으면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왔나요? 물론 어쩔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여겨지는 그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 몸이 아프니까 지금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사업이 망할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아예 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의 맥락을 보면 어디까지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든지 기꺼이 받아들였고 우리는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해왔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닐 때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왔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질 여지가 있고 여전히 시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존에 행해왔던 그런 고질적이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뻔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털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층 더 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비스듬히 올라가는 경사길이기보다는 계단과 같은 식으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죠? 그냥 원만하게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선가 탁 막힙니다. 거기다 열심히 씨름하다가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갈 때도 있겠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시험 들 때 보면 그냥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냥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이런 지혜가 많다, 지식이 많다는 측면의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약함도 아세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마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 상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거 갖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러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생겨날 때부터 이미 다 예정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은 길 같아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내려놔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못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해지자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 정말 100%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저하는 걸까요? 용기를 내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모든 일은 전혀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각자 주어진 일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실제로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남은 생에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